태국 그 문화 중에 미소를 지으세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 그래서 그 태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타일랜드, 타이란 말이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의 땅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되기 이전에 이 방콕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명칭이 사이암임. 사이암이란 말이 제국. 우리 그 몸이 이렇게 붙어 나오는 쌍둥이를 샴 쌍둥이 그러죠. 태국 쌍둥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이란 말이 미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굉장히 그 한국의 미소와는 다를 정도로 미소가 일상에 젖어 있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기로 선교 여행을 오거나 이런 젊은이들 또는 그 한국 그 대학생들 이렇게 올 때마다 하는 것이 너들이 여기 와가지고 비싼 돈 내고 왔는데 미소 하나만 좀 배워가도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젊은 애들한테 미소를 좀 배워라. 하루에 아침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고 웃는 거 연습 좀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미소를 느낄 수가 없는데 눈웃음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게 긴장되어지고 그런 것인데 요약합니다. 왕의 꿈은 내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어쩌면 최저 단위가 10부장, 10명의 곡식단 10부장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은 2부장으로 살던 나와 아내 그냥 아이도 필요 없다. 이런 삶에서 최소한 내 수고와 땀 속에 이 가정에 10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뭔가 열정을 품게 되어지면은 항상 들어온 게 뭐냐면 열정 속에 그 선한 열정을 지배한 게 아니고 욕심, 욕망, 탐심이 내 열정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표는 선한 것이었고 거룩한 것인데 이 열정이 지배하니까 악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32년이라고 하는 이 공백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만나도 참 두려운 게 뭐냐면 32년 전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것을 벗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가끔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한국의 32년 사이에 발전되어져 버린 그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이상적인 이야기,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이렇게 비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고 싶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점점 기계의 통제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계의 통제 속에. 그러면서 인간성 상실, 본질적인 상실이 너무 심각하게 한국 사회 속에 진행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품었다고 내 수고와 땀에 공의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내가 생명을 많이 품었기 때문에 그 많이 품은 생명의 숫자가 내 삶의 과정을 절대로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한 명을 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10명을 품을 때도 여전히 내 수고와 땀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그 빛과 길이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꿈이 왕의 꿈인데 이런 꿈은 학교에서 꾸거나 사회에서 꾸거나
학원에서 꾸거나 유학을 가서 꾸는 꿈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그 치앙마이란 도시가 갑자기 한국 젊은 부부들 사이 속에서는 유학 순위 동남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위 레벨의 유학권으로 이게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저는 거기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 줄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국제학교를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영어를 한다는 것이 그의 인격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하다가 적분을 풀고 이 고등수학에 접근했다고 그의 인격까지 고등적인 인격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한 사람을 접할 때의 접함의 접촉점이 그 사람의 스펙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우리 윤여정이라고 하는 할머니 배우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감동스러운 이야기는 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 물론 그 열등의식이란 말이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적에는 문장으로 들어야 되지 단어로 듣게 되어지면 굉장히 비판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흔히들 말하는 영영과 연극영화과 출신 그런 정통 배우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대사를 애워서 그런 전공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듣고서 깜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스펙이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한 가지 놓아버린 게 뭐냐면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뭔가를 점점점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주일학교의 이 소위 말하면은 몰락, 물론 인구 자연 증가에 의한 것들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내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무한 질주가 나에게 주어진 내가 배 아파 나서 길러야 할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책임까지도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것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시간이 되어지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 어머니의 이 순종을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가서 이름 없는 바로의 딸 공주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만 등장되어진 이 애굽의 왕실에 있었던 한 여인의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 모습들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만 매주 순종이란 제목을 가지고 6페이지씩 설교 원고를 써서 현장에 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 요게벳이라는 사람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사람, 그때는 이미 살인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위 말하면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결혼도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해서 특별히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 것이에요. 나는 사생아, 죽어버린 아이를 낳아야 할 이런 무서운 살인 명령, 인종 말살 정책이 있는 가운데 이 젊은 부부는 결혼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거기다가 살인 명령의 지 목적이 됐던 사내 아이까지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시대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내 편리라고 하는 이것이 살인 명령을 함께 품고 있어요. 그렇죠? 나 혼자 잘 살자는 것이 뭐냐면 애굽 산하에서 인종 말살 정책을 겪었던 히브리 민족의 상황과 비슷한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은 아이니까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이것이 히브리 민족 교육관에서는 한 인격체로서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간까지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걱정으로 온통 평안을 빼앗겨 버렸지요. 그리고는 그 빼앗겨 버린 내 안의 평안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동일하게 추구하는 유물론적 사고에서 이것을 충족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확실한 경계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든가 구약을 보게 되면 자꾸 등장한 말이 경계를 말합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죽을 거야. 너만 이 경계 안으로 오고 나머지 백성은 여기에 지키도록 해야 돼. 경계, 질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계를 우리가 세상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란 것의 중요성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꿈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못난 엄마의 이야기, 가슴에 숨겨두었던 아빠의 이야기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다 공부 잘하고 나처럼 이렇게 요즘도 수미 양가로 합니까? 거기에서 아들은 양 받아오면 아이고 죽겠다. 나는 그때 이 아이는 어떠지? 우리 엄마는 야 수우만 받았나 보다. 아닙니다. 내 그 게으른 인생 들려줘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게으를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엄마가 공부를 못해서, 아빠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회적 현실들을 자녀와 대화하면서 들려줘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뭐 상고 공고를 말하면은 좀 이렇게 불편해 하던데, 저희 당시에는 기계 공고 가면은 시골에서는 상위 3% 안에 든 아이들이 했었습니다. 이걸 모릅니다. 가정, 아빠의 수고, 가끔씩은 아빠가 일하는 현장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녀들을 불러와서 아빠가 어떻게 땀 흘려서 이 아이의 학비를 대주고 그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그 아이가 요구하는 스마트폰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어떤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인지 그걸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내 수고와 땀 속에 생명이 자라질 않습니다. 이 왕의 꿈을 꾸는 자의 삶의 출발은 순종이었고 결론도 순종입니다. 왕의 꿈을 꾸는 자의 순종 속에는 아버지의 샬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순종의 정의는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샬롬을 이웃에게 평안으로 잘 있느냐라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 순종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정의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그 순종, 그런데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순종 점검표 1번이 뭐냐면 네 순종에 샬롬이 있느냐 없느냐. 샬롬이 없으면 내 욕심입니다. 내 욕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샬롬의 근거를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지요. 사랑해야 할 생명, 책임져야 할 생명. 이 순종의 길은 함께 가는 길도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가는 길도 아닙니다. 한 율법사가 자랑스럽게 자기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던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알면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목사님,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열정을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진 것, 그것 우리의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알아도 못합니다. 왜? 샬롬을 전하는 순종은
낯선 길을 홀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길을 홀로 갑니다. 제가 아내하고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내 아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가고 있는 길, 어쩌면은 한 이불 속에 살고 있어도 상대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독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 홀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누구가 가면 가고 누가 하면 하고 누군가를 내 앞에 세우는 모델로 삼고 가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할 수가 있고, 그래야 뭐냐면 그 고독한 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꼭 한 번쯤 만나보아야 됩니다. 장로의 직분에서, 권사의 직분 속에서, 집사의 직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아버지 앞에 받은 이 샬롬을 내가 이 집사의 직분 속에서 전해 주어야 할 대상을 향해 홀로 갈 때 그 고독함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 추구하고 싶었지만은 충족이 안 되어진 편안함, 편리함, 즐거움, 날뛰고 싶은 그 기쁨,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기쁨 만날 때마다 그것을 요약해 정리해서 여러분의 글로 나누어 보는 습관들도 권하고 싶습니다. 순종의 낯선 길을 꼭지점에 이르렀습니다. 80km를 갔습니다. 세계에 갔습니다. 그 두려운 땅에 갔는데 그곳에 순종의 대상이 없으면 내 순종은 자동 연장입니다. 성경적 순종은 이 세상 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지, 이 삶 속에 엄밀히 말하면 종교를 선포하는 순종의 종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순종은 연장되어집니다. 제발 금년, 우리 그러죠, 뭐 여전도 회장 금년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구역장 금년만 하고, 그 구역장이라고 하는 기능적 역할의 순종을 끝낼지라도 그 순종은 다른 이름으로 연장이 되어져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 놓아버리면 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그 은혜예요. 여러분의 그 직분 속에서 기능적 역할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너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늦게 와서 제가 깨닫고 느낀 것은, 나는 선교사가 되지 않았으면은 참 못된 사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지도 못할 정도의 목사의 생각으로 살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광야 같은 이방세계 속에 던져버린 것이에요. 당시는 도시 선교가 한참 한국의 유행일 때였었습니다. 도시 선교를 해야 된다. 영향력을 미치는 3%를 전도해야 된다. 그때 제가 태국의 가장 북부 오지를 가니까 거기에서 약 60km 반경 안에는 한국 사람이 저와 집사람 둘뿐이었었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하도 통화가 안 되어지고 연락이 안 되어지니까 한 분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태국까지, 거기까지. 이유는 살았나 죽었나 좀 확인 좀 해보자. 저는 그렇게 산 줄로 알고 거기에서 살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못난 것도 아니었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좀 만나주고 싶어 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고는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열정, 이걸 가지고 내가 한국 사회 속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그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보냈던 그 오지의 생활이 내 인생 배경이 되어졌던 것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지점마다 새로운 순종이 기다리고 있었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끔씩 누군가에게 비교해서 왜 이렇느냐라고 묻고 싶을 때에 여러분이 지나왔던 순종의 꼭지점에서 여러분이 선택했던 순종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돌아가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누군가의 탓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내 삶의 형편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은 묘하게 나를 품게 되어지면 그 사회와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형통케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요셉, 그는 여전히 그랬었지만은 요셉을 품었던, 요셉을 사왔던 주인 보디발의 집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를 품고 있었던 이방인이 보았었습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그런데도 여러분, 누군가를 형통했는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표창장이 아니었었지요. 인류 최초의 태양 맞은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공부 잘한 탁월한 사람이 갑자기 태양을 맞았어요. 태양의 이유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교장 선생님, 사모님 희롱죄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 요셉이 거기에 변론을 제기할 만한 머리가 없었을까요? 그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있었겠죠. 야, 너 당하지 말고 고소해. 우리가 증인 되어 줄게. 요셉이 침묵하고 감옥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은 샬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은 샬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당장 저 로마 병정들과 이 무리들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소처럼 재물처럼 참았던 것은 뭐예요? 그것이 샬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누군가의 샬롬을 보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연합된 공동체적인 순종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민족이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준비되어진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울 때에 이 모세에게 여호와가 전해준 출사표, 여러분 출사표가 뭔지 아시죠? 그 제갈공명이 유비 앞에서 전쟁을 나갈 적에 왕이여 하고서 내가 이와 같이 이런 땅들을 점령해서 왕에게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출사표, 기독교인의 출사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몇 가지, 창세기에서는 왕의 꿈이란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세 단어입니다. 예배의 지정석, 예배의 지정시간, 예배의 지정 역할. 이 세 단어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지정석으로 가겠다는 선포가 모세의 출사표입니다.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기 위한 가정별 출사표 하나를 써서 나는 여러분의 그 식탁이라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기를 바랍니다. 저희 태국에 있는 47개의 현지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저를 만난 사람들은 이걸 다 합니다. 출사표. 그래서 일주일 월요일마다 날마다 직장에 출근할 때에도 하나님, 나는 주일날 예배의 지정소로 가기 위해서 오늘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아들들은 주일날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엿새 동안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락하소서. 허락하소서. 자, 이게 바로에게 던진 출사표입니다. 그 출사표를 딱 듣자 바로가
하지 말라, 안 돼, 이놈들 봐라, 이렇게 한 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모세의 출사표를 듣자마자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할 일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너희들이 조금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가 보다. 그래서 명령하기를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어 굽는 일에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해 주었는데 갑자기 지푸라기 공급을 중단을 시키게 합니다. 지푸라기 공급이 중단되어지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벽돌의 품질이 지푸라기를 공급해 줄 때와 동일해야 됩니다. 벽돌에 찍어야 할 양이 지푸라기를 공급해 주면서 찍으라고 명령했던 그 양과 동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십에 순종해서 벽돌을 짚을 잘랐던 팀에서 3명, 벽돌을 진흙과 발로 이기는 여기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3명, 그다음에 이것을 벽돌로 찍었던 일터에서 3명, 이것을 갖다가 햇빛에 말랐던 팀에서 3명씩 뽑아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공급이 중단되어진 지푸라기를 구하러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리더십과 이런 리더십에 대한 순종이 없이 평상시처럼 각자 했을 거예요. 지푸라기를 어쩌다가 구하러 간 사람들도 그 지푸라기 이미 이 정도가 되어지면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지푸라기의 공급 영역 속에서는 전부가 다 지푸라기를 구해와 버렸습니다. 좀 더 멀리 가야 됩니다. 좀 더 수고하고 땀의 흘림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내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던 그 삶 그대로 살면서 벽돌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바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품질은 떨어져 있지, 양은 채우지를 못했지. 어쩌면은 여러분이 바빠서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지, 주일날 내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게으른 습성에 그냥 불을 붙여버렸었죠. 이야, 얼마나 편리해.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누가 통계를 뽑았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일날 아침에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를 가기 위한 준비 시간 안 해도 돼요. 유튜브 틀어놓고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안 보거든요. 성도가 같은 지체들이 나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눈뜬 그대로 터놓고 듣지도 않죠. 어쩌면은 유튜브를 틀어놨지만은 소리는 죽여놓고 다른 곳에 다른 TV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편리함을 그대로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쩌면은 바로 앞에 출사표를 던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긴 사흘길을 가기 위한 이 투쟁을 벌였던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교회 간다고 그러거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할 일 좀 똑바로 좀 해, 그 말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전능자라면서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젠틀하다면서, 근데 너는 왜 젠틀하지를 못하고 게으르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네 인생의 욕망까지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공동체 예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 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전략해야 합니다. 과거에 살던 습관 그대로를 가지고 그동안 누리던 것 다 누리면서 사흘길, 공동체 예배의 지정석을 말할 때는 그 길이 사흘길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흘길을 가겠다는 출사표와 꼭 굳이 사흘길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바로의 주장이에요.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그런 식으로 내 게으름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비참해집니다. 내 안에 뿌리 박힌 죄의 습성, 그것을 지금 주님은 파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뿌리채 뽑고 싶은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 공동체 예배의 지정소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습관이고 변화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예배는 일하기 싫은 자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들은 이 시간 잠을 자야 돼요. 그러나 나는 그 잠을 다 자고 세상과의 경계를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그래서 예배의 지정석을 만들어준다는 것, 내가 그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내 얼굴을 알고 기억하고 안 나온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는 유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뭐 얼굴을 내놓고 이거 별로 이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자유가 상실되어지거든요. 저희 수원 몇 번 와보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한번 화성, 아니 무슨 성터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볼까 하는데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왜요? 내가 이 한우리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대하는 것만큼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 버렸거든요. 그만큼 부자유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어쩌면 이 근처에 있는 슈퍼라든가 이런 데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이고 목사님이신데. 그냥 너무 거룩하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거룩한 목사님이 소세지를 사 먹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부자유한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 부자유함을 성공처럼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의 게으름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사람만큼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죄의 습성이 바라는 욕심입니다. 믿음의 은혜는 그동안 나를 위해 누리던 것 중에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예배하려면 구원의 장소에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만이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습성, 게으름과 나태함은,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욕망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누리려는 것이 우리의 믿음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누렸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완전 한국 사회를 기복신앙, 무당신앙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었죠.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 실패해도 그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격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실패는 저주처럼 생각해버리고 과정이 어떻든 간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은혜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건강한 신앙관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적에는 그 누더기 옷을 꿰매 입고 나와도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야 돼요. 그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들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믿음이 기형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런 공동체 예배를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민, 사흘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꼭 이 사흘길이란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사흘길을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없죠? 제가 한 번 만났어요. 저 영광에 있는 영광읍에 계신 한 장로님이신데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갔는데 그분이 마침 거기 참석했다가 끝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10년 동안 광주에서 영광까지 매일 새벽을 빠지질 않았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었다. 저희 어머님 그랬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로 이 앞에 목사님의 침이 떨어진 그 장소, 그 장소는 박병의 권사의 지정석이었었어요.
그걸 빼앗기면 그렇게 슬퍼하시고 울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광주에서, 제 고향이 해남입니다. 주말에 김치를 가지러 집에 가는데 하루는 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멀미를 심하게 해서 그냥 바로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 문 앞에서 차가운 얼굴로 너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왔니? 기도하고 왔니? 아니요. 가거라. 그 차가운 말이 너무 싫었었습니다. 근데 이제요, 그분이 떠난 다음에 내 인생의 배경 속에 이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제가 어제 말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목사가 밤에 어디 나가니? 그 어머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이 참 인생의 교훈을 반항할지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사흘길이었었습니다. 사흘길. 그걸 네 할 일 좀 하고 가. 설거지는 여보, 설거지 좀 하고 교회 가려면 가. 교회 권사라면서 집사라면서 교회 식당에서 일한다면서 그러면 주일날 조금 이것 좀 하고 가.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말입니다. 엄마, 나 월요일날 학교 갈 적에 체육복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 좀 해줘. 그거 해주고 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뭔 소리 하냐고 말했지. 저런 사탄이 어디 있냐고.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 하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 삶에 말했잖아요. 잉여 시간, 남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사우나 가는 것, 찜질방 가는 것, 놀러 가는 것, 불필요하게 TV 보는 것, 그거 줄이지 아니하면은 사흘길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길어진 걸 시작은 뭐예요? 내가 봐야 할 연속곡 놓칠까 무서워서. 거기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도 질서도 안 지킨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자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가 세상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여호와 앞에 사흘길을 가자 하는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부터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방해하는 외부의 적은 내부의 적과 결탁해가지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타협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바로가 1차 타협안을 말해요.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바로가 모세가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하지만은 바로의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따라하게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무관심해 버립니다. 개구리 재앙 때는 백성들이 어찌 되었든 자기가 소음을 쉴 수 있자 아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세 번째 재앙에서는 그들의 마술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해도 이미 면역화되어 듣지 않습니다. 그러던 바로가 파리 재앙 때부터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바로의 우리의 에베의 지정석으로 사흘길을 가겠다는 우리에게 제시한 타협안, 그걸 여러분의 영어로 다 만들어내야 돼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 8장 23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공동체 예배의 지정 장소는 사흘길인데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으름을 보고 그 게으름이 좋아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다 계신다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민족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은 나일강 주변을 중심으로 농경사회에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의 이스라엘 유목민이 제물로 드린 소는 신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그들의 한복판에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은 누가 참겠습니까? 분노하지요. 이건 무지에도 분노합니다. 무지한 분노는 막을 길이 없어요. 뭔가 부딪혀서 자학적으로 끝나지 아니하면 멈추지를 못합니다. 브레이크가 멈추질 않아요. 파열되어야 멈춥니다. 모세가 그래?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8장 28절. 여러분, 이 타협안이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를 유혹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 아이고 저 선교사님 30년 동안 외국 살다 보니까는 마지 전혀 상황 감각이 상실되어져 버렸구만.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해도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신실하다, 나는 나를 부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기 부정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다, 그 말인 것이에요. 나는 끝없이 변질되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하지만 그분은 나는 사랑이라, 그 사랑이란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죄를 짓는 반역자들을 그 자기가 약속했던 율법의 법들을 통해서 징계하지를 못합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차라리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내가 당할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 죄의 싹을 죽음이라고 말해놓고 상대의 죽음으로 돌리게 되어지면 사랑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부터 다시 오실 그 색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나는 끝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그분 앞에서 변질된 존재인데 이분은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시거든요. 한 번도 날 거역한 적 없고, 날 배신한 적 없고,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느꼈다는 실망이 여러분의 실망이었었지 하나님이 주신 실망이 아니었었어요. 무슨 실망이었습니까? 순종의 꼭지점에서 내가 순종을 완성한 것처럼 되돌아섰던 것이 내 모습이었지 하나님이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의 꼭지점은 다른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신 것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걸 찾지를 못하고 엉뚱한 걸 찾으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타협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십니까요? 사흘길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그러니까는 그 모세의 말이 맞거든요.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면 가기는 가지만 사흘길까지 가지 말고 한 30분만 갔다 오면 안 될까? 근데 꼭 이런 이야기에는, 이런 타협판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8장 28절 말씀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면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비밀이 숨겨 있어요. 여러분의 타협함 속에는 뭐 있습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바로를 위한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역한 주일 예배, 그 속에는 여러분이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 타협판을 제시할지라도 바로를 향한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간첩이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바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차, 2차 타협안에 넘어가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모두 알고 있는데 문제의 당사자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자신은 느끼지 못해요.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미 신뢰를 거두어 버렸는데, 바로죠, 그의 마술사들이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뭐지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자기가 힘들지 않다고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집단이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세상은 나에게 더 완강하게 이와 같이 제시합니다.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이 들어옵니다. 10장 7절,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애굽 내부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주변 사람 점점점 등을 돌리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걸 화인맞은 양심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굉장한 면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죄를 거역하게 되어지면 그 면역성이 더 큰 죄에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늘 옅은 마음, 가장 얇은 마음. 그래서 성경은 자꾸 순수함, 맑고 투명함, 이걸 강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웃관계의 관계 속에서는 들어도 안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거짓이어도 잠시 그 순간을 모면하는 인내가 필요해야 이 세상에서 물질을 소유할 수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이름도 추구할 수,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하고 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세리와 창기의 기도의 차이점, 이 기도의 차이점이 우리 안에 순결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막아요. 3차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 가끔씩 교회 가면은 가정 대표자만 나온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일도 가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만 예배의 지정석을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다 가지 말고 가족의 대표자만. 저 할머니 아프시잖아. 어린아이 젖 먹잖아. 이 코로나 지금 심한데, 너희 어머님 75세 기저질환도 있으시잖아.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 상황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자, 지금 바로가 그와 같이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왜요? 사흘길을 가는 길인데 그 환자를 메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모세는 지금 메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아픈 아이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행군은 늦어지고 사흘길이 30일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하나도 남김없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내 육체적 대가족이 다 함께 한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목표로, 이 세상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적어도 저는 한국 교회에 이걸 자꾸 호소합니다. 도시에 있는 아들, 딸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어머님이 섬겼던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가서 고향의 어머님 모시고 가서 시골 교회 목사님 앞에 딱 앉아, 이게 우리 어머님이 지키신 신앙의 지정석이야. 아들, 손자, 며느리, 손녀 다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 교회 목사님 축도 받고 그러고 올라와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은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새신자, 내 교회의 신자를 충족시키는 신자 양육 제자 훈련이 아닌 흩어지는 교회, 치료받은 사람들은 다 병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대형 교회들이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에 상처받고 돌아온 성도들을 그들의 본향으로, 본교회로 돌려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것이 프로그램화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자기와 다르다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같이 함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걸 목표, 그 생명을 여러분이 기도의 수고 속에, 기도에 흘리는 땀 속에 그 생명의 이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번 여러분이 인생 눈 감기 전에 우리 온 육체적 가족, 대가족이 한 예배의 지정석에서 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가져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 세대 통합이라는 구호가 등장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 생각합니다. 예배는 처음부터서 대초부터 모든 세대가 통합해 함께 드리는 예배였었습니다. 세대 통합의 유일한 방법, 자녀들에게 세대 차이에 대한 비판을 듣고 있어요. 예배가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밥상 공동체, 여러분이 날마다 가정에서 드리는 성만찬의 그 장소에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가정이 통일되어집니다. 메시지의 통일성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어서 그 동일한 메시지가 자녀들과 나 사이의 소통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3차 타협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이 주어집니다. 경제권은 두고 가라. 안 된다 하니까 마지막 흑암의 재앙이 맞아 바로가 4차 타협하러, 그러면은 너희의 소와 양은 두고 가거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타협안이지요. 여기서 한번 이 모세의 설교를 한번 보실래요? 모세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 40년 양침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그래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의 과정 속에 이 사람이 지혜로워지지요. 순종의 과정 속에서 지식이 풍성해지지요. 순종의 과정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지지요. 지혜와 지식과 강하고 담대함의 비결은 순종의 과정 속에 숨겼다 그 말이에요. 이 모세가 10장 25절 20,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 이래서 모세였군요. 어떻게 이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4차 타협안 모두가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로 26절 왕이여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번제와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소와 양 한 마리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한 사람 남김없이 다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지정석이에요. 그것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이것이 대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가능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홀로 그 순종의 고독한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다음에 뭐르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 교회의 머리, 나는 그 지체의 머리가 나다. 교회의 머리는 나야. 한 사람의 순종을 공동체의 순종으로 변화시키고 승화시킨 한 사람의 순종, 예수의 순종이 이걸 말해 주었어요. 요셉의 한 사람의 순종, 그 순종이 70명의 그의 형제자매의 가족을 통해 가지고 200만이 이제 넘는 민족이 여호와께서 지정한 사흘길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발전되어 간 것입니다. 왕의 꿈은 이렇게 성숙해 갑니다.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였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었어요. 선교가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주일날 잠자는 사람들 예배 지정석에 불러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쉼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전도가 뭐냐?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주일날 피곤하다고 지쳐있다고 누워서 빙빙 노는 사람들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정화시킨 것이에요. 마음을 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이 원하는 욕망 속으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지정석을 확보하십시오.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우리 가정에 예배의 지정석을 확보하기 위한 출사표 한번 써보십시오. 여기서 예배드려라. 아니되옵니다. 큰일 납니다. 아파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 전에 바로가 지푸라기를 공급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시험했던 사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첫 출발이었던 예배의 지정석으로 절대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노약자는 놔두고 대표자만 갔다 와라.
맨 마지막에 그래 가려면 다 가. 나 가다가 너 죽어도 책임 못 진다. 한 가지 분명한 것, 돈은 놔두고 가, 경제권은 놔두고 가. 왕이여 왕일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당신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지만은 내 안에 습관화되어진 과거의 죄의 습관들을 이겨내기까지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를 주셨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약함을 보충해 주며 주께서 목표하신 사흘길 예배의 지정석에 성공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를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네 번째 타협한 경제권은 두고 가라 했던 이 유업까지도 모세의 설교 앞에 들었던 왕일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앞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그렇게 우리의 힘과 용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배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배의 지정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